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죠.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황요셉 선교사님,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하실 때 좀 교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분노를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여우가 살았습니다. 여우는 근처 농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닭을 물어 갔습니다. 농부는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러랴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이튿날 또 여우가 나타나 이번에는 오리를 한 마리 물어갔습니다. 농부는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또 여우가 찾아와서 닭을 물어가자 농부는 덫을 놓고 마침내 여우를 잡았습니다. 농부는 그냥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 여우 꼬리에 짚을 묶은 후 불을 붙였습니다. 여우가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농부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우가 뛰어간 곳은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밀밭이었습니다. 여우가 지나갈 때마다 불길이 번졌고 밀밭은 순식간에 재로 변했습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3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죠. 자신을 화나게 한 대상에게 자제심을 잃고 복수를 했을 때 그 행위로 인한 화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정의로울 수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공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작게는 짜증이 나고 크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화를 내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 화를 잘못 다스리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화, 분노,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 다스려져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분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내는 것 정상적인 감정이지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화날 때 화내는 것 정상입니다. 감정은 아름다운 거죠.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시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감성이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좋은 감성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좋은 감성은 잘 가꿔야 하는 것이지요. 이 감성은 컨트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화내는 것은 반드시 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매스컴에서 하지요. 성경은 화를 낼 수 있는데 이 화에 대하여 두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화를 내는데 하루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해가 지도록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데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게 그 화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저희 부부도 신혼 때 약속을 했어요.
화를 낼 수 있는데 하루를 넘기지 말자고. 한 번은 제가 아내와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말을 안 해요. 답답한 나는 아내에게 가서 그만 화를 내고 풀어요 하고 말하자 계속 빨래만 개고 말을 안 해요. 제가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풀어요 하고 계속 얘기하자 그제서야 마음을 풀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은 삭삭한 서울 여자, 나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누가 풀어야 하겠노? 이래가지고 또 싸웠어요. 어쨌든 우리 부부는 이 약속을 한 이후 1년 내내 한 번 싸울 동 말동 거의 부부싸움 하지 않고 지금 20년 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그러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곧바로 사과를 하십시오.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서로 사과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에 사과는 없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화가 납니까? 무조건 참지 말고 좋게 표현하십시오. 내버려두면 허용이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저는 결혼 초에 양말을 벗으면 아무데나 쑤셔넣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총각으로 오래 있어가지고 특히 아내가 좋아하는 피아노 위에 올려놓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양말은 빨래통에 잘 갖다 넣습니다. 여러분 화가 납니까? 화를 키우지 마시고 좋은 그릇에 담아, 좋은 그릇이라는 것은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화는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는 채로 내버려두면 사탄이 역사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는 조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빨리 좋은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부부는 한 번 싸우면 한 달을 대화하지 않는 엄청난 부부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사탄은 마음대로 일해버립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고 계속 화를 품고 있으면 사탄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마음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버럭 화를 내는 버릇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그분은 전도서 7장 8절 9절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이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거 버럭 화를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인간관계 망칩니다. 좋은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족관계 어려워집니다.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화를 억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죠. 잠언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좀 더디게 천천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퍼럭 내면 일단 내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한 10번 정도 세워요. 어떤 자매님은 화가 나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처가로 간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잘못한 거예요. 화가 나면 집을 나가세요. 그리고 그 집을 7바퀴 돌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나는 아주 좀 예민해서 화를 잘 낸다 이런 분 있습니까? 네, 예민한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예민한 것은 방향만 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나쁜 상처에 예민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해지기 바랍니다. 나쁜 말에 예민해지지 말고 좋은 말에 예민해지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예민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지기 바랍니다. 곧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분노는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분노는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읽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나오는 단어는 다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악독은 이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해서 이 악이 가득 차는 것, 악한 말이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노함과 분냄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입니다. 떠드는 것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은 상대를 향하여 악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악한 말이 나오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오고 상대방을 향한 비방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을 악한 생각과 함께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토테인데 이것은 제거하라, 또 너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냄, 화내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는 자칫하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뿌리를 내립니다. 히브리서는 이 분노는 쓴뿌리가 된다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여러분,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해에 제가 계속 오늘까지 마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분노를 제거하라. 다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지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온갖 잡초가 다 날라와서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미움과 분노는 우리 마음의 밭에 쓴뿌리를 내려 아예 자리를 잡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디나의 오빠 중에 특별히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에 대하여 분노,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자기 누이를 폭행한 이 세겜 집안 사람들을 야밤에 가서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디나를 폭행한 세겜 잘못했죠.
진짜 나쁜 짓을 했죠.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세겜 집안 사람을 다 죽인 시므온과 레위, 이것은 더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로 야곱이 죽을 때에 12 아들들을 다 축복해 주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말해버립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이 분노를 버리지 못하여 망한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모두 다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를 가지고 살면 내가 망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아들, 딸들도 다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앙심을 품지 말고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 믿고 그분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죠.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악독과 분노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 선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려면 그 잡초의 뿌리들을 다 없애야 좋은 밭이 되지요. 우리 마음의 밭에도 어린 시절 나쁜 기억, 청소년 시절에 당한 악한 일들, 또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심하게 다투었던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뿌리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주면 계속 뿌리가 많아져요. 이 물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어려웠던 일, 그 화냈던 일, 억울했던 일들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옛날의 상처를 얘기하고 말만 하면 억울한 말을 얘기하는 것, 그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고통을 자꾸 기억하고 복수할 생각을 가지면 누가 가장 큰 손해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옛말에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죠. 미운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미운 사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1월 둘째 주에 축복하라는 설교를 했죠. 어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유산 문제로 온 가족이 10년이 넘게 다투었어요. 그러니 서로서로 너무너무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래, 축복을 하라 했지. 그래서 그 미운 형제를 놓고 간절히, 또 여동생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10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던 집안이, 그 유산이 갑자기 팔려버렸어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맞습니다. 분노하면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복수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죠. 미운 사람이 한 말 곱씹지 마십시오. 그 악한 기억을 바람에 다 날려버리십시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나쁜 기억이 있고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는 기억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좋은 기억 파일이 있고 나쁜 기억 파일이 있어요. 이 나쁜 기억 파일은 다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하시는 거 대를 탁 눌려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나쁜 기억 파일은 다 삭제,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이 나쁜 기억 파일 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일과 상처와 고통이 들어있고, 좋은 기억 속에는 즐거움과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쁜 기억 파일을 끄집어내는 것, 그건 내 마음의 밭을 점점 나쁘게 가꾸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기억 파일을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을 자꾸 떠오르면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나쁜 기억의 파일이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나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만 하면 좋은 생각하는 사람, 누가 승리의 인생을 살까요? 물을 필요가 없겠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갔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가자마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는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만 먼저 뛰어 들어가 버린다고 하며 불평을 쏟아내고, 자기가 지금 이곳에 온 지 38년이나 되었는데 질서대로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고함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공평하지 않아요. 생길 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생길 때, 태어날 때 어떤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 친구는 공부 안 해도 항상 1등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안 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자봤다니까요. 나도 너와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하면서 그 집에 가서 잤는데, 시험 기간에 걔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가서 저녁에 자더라고요. 나도 잤죠. 그럼 새벽에 깨우나 보다 했더니 새벽에도 자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하나 보다 했더니 내일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보냈어요. 시험을 쳤습니다. 걔는 1등, 나는 거의 꼴찌가 되었어요. 나 화가 났어요. 너는 진짜 어떻게 공부하냐? 자기는 공부 안 한대요. 언제 공부하냐? 수업 시간에 다 외워진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걔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불평하지 마세요.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막 화내면 자기만 손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조각품처럼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로 생기고. 몰라요. 공평해야 된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38년 된 환자, 왜 공평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분노를 쏟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만 따지십시오. 왜 공평하지 않느냐 그만 원망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다 답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 원망하고 그만 따지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툴툴 원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더욱 억울한 일 아닐까요? 이미 지나간 일 계속 분노를 품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 깊은 곳에 상처와 고통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패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분노, 모든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축복의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분노는 우리 삶에 들어오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까지 막아버립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에 가보면 카스토디알이라고 부르는 청소부가 600명이나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임무가 자기 맡은 구역을 15분마다 돌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꿈의 세계에는 쓰레기가 없다. 그게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좋게 하려면 쓴뿌리를 뽑고 분노의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부산에 사는 한 자매가 자기 여동생이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을 원망하며 미워하고 또 없어진 돈을 아까워하고 속을 태우고 잠도 못 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너는 도마뱀만도 못해? 봐라. 도마뱀은 꼬리를 밟히면 그 꼬리를 끊고 도망을 간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왜 그리도 미련하냐? 너는 짓밟고 있는 그 분노와 증오 때문에 죽고 말 것이다. 미련 없이 끊어버리고 뚝 끊고 잊어라. 그래야 산다. 맞습니다. 분노를 끊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독을 품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여러분, 첫 번째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두 번째 분노는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분노는 용서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분노와 미움은 마음의 밭에 쓴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쓴뿌리가 마음에 많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미움과 분노를 죽이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많죠. 나는 내 아버지를 용서 못해. 나는 내 형을 용서 못해. 이런 분들이 있죠. 어린 시절에 내가 당한 그 고통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에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독한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내 평생 원수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 평생 원수가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의 표현은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럼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이 50 정도 되면 좀 불쌍히 여겨요. 그 왼수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내가 나에게 준 상처 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평생 지은 죄를 용서 안 해주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지은 죄, 그 산더미보다도 많은 그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조건이 너에게 고난을 준 자를 용서하면.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 삶에 고통을 준 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 용서하십시오.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한다는 것, 그건 내 본성과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 나에게 상처 준 것 다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상처를 떠올려봤자 우리만 손해예요. 상처 준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만 점점 상처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사탄이 들어오는 틈을 막습니다. 용서는 선뿌리를 뽑아줍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을 줍니다. 용서해야 분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해친 자들을 향한 분노를 버리고 용서를 하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나이 17살에 형들이 자기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찌 남도 아닌 가족이 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상처예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내적 치유 강의 100번 들어도 낫지 않을 거예요. 정신과 상담 100년 해도 안 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향한 복수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 잘 대접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집, 형들은 오두막살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형을 똑같이 잘 대접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죠. 그러자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해준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 잘해준 것이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들은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을 향한 복수심을 버리고 용서를 선택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분노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를 선택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내 잠재력이 다 죽고 내 미래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 아시고 모든 상처를 몇만 배나 더 크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그냥 억울하게 고통당한 자들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용서하라. 이런 설교가 혹시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린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잖아요. 나라를 구해줬는데, 아니 골리앗을 죽였으면 다음 왕으로 세워주거나 아니면 영웅으로 추앙해줘야 할 텐데, 그런데 맨날 사울 왕은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모든 군사를 풀어서 따라다니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발을 디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억울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복수를 하려거나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있었어요.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쑥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에 숨어 있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빨리 그냥 창으로 확 찔러 죽여버리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평소에 분노가 가득했더라면 아마 사울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분노가 없었어요. 그는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의 나이가 20대밖에 안 돼요. 야, 어떻게 20대의 젊은 20대는 피가 철철 끓는 그런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공평한 것을 앞세우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던지는 나이가 20대인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기만 하였고 사울을 복수하기 위하여 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하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40편 2절 같이 읽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선한 일을 하였는데 억울한 큰 고통을 당하자 그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하며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원통, 복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였는데
큰 고난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이 선한 일을 하였는데 억울한 큰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큰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그 억울한 웅덩이에 분노의 독을 붓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도 다치고 내 주변 사람도 다 다칩니다. 그 대신 그 웅덩이에 은혜의 물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호수가 되어 나무도 자라고 새도 날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은 큰 그릇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일을 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만큼만 조금 갚아주시는 인색한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100만 가지의 작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10,000가지의 현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암송 구절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현실의 고난 앞에서 낙담하거나 분노를 품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말고 용서로 여러분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용서를 하면 할수록 큰 그릇이 되고 용서를 하면 할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용서를 잘하는 버릇, 용서를 잘하는 습관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일이 생겼습니까? 화가 납니까? 억울합니까? 다윗의 명시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를 스탑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쁠 때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나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분노로 점점 채우지 마시고 빨리 마음을 옥토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오의 빛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용서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고통을 준 사람, 나의 어린 시절에 큰
큰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는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가능해집니다. 용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죠.